여러분이 방금 영상을 보시고 또 간증을 들으신 것처럼 지난주에 단기 선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팀원들 다 잘 다녀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이번 단기 선교 때 가장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실에 나와서 기도해 주셨음을 제가 듣고 또 사진으로 봐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은혜가 넘쳤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오늘 밤 예배 때 우리 김지영 목사님이 선교 보고를 할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하면서 단기 선교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사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는 겁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선교를 하려면 이번에 우리가 일주일 갔다 왔지만 사실 일주일만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일주일을 위해서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적인 부담이 따릅니다.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고 또 많은 물질을 전해주었어요. 물질을 전해주는 것이고 내 재능을 선물해 주는 것이고 또 가서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막상 선교를 제대로 해보면 내가 훨씬 더 많이 받아서 돌아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성도들의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아까 1부 때도 간증을 하고 방금 2부 때도 간증하고 이따가 간증 계속 할 텐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요. 고백은 다르지만 그 고백 중에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 더 큰 은혜를 받고 왔다. 처음에 주로 갔는데 사실 더 많은 것들을 받아 가지고 왔다. 이게 한결같은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이곳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 경험했고 하고 이또 하나님의 그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큰 구원의 역사들을 내가 직접 목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러 갔던 그 영혼들에게 도리어 따뜻한 사랑을 받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아멘. 예,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주실 거라는 거예요.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뭐한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요?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고 베풀면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내가 실천을 해보면 내 삶의 간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1980년대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왜 1980년대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 때문에 그렇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80년대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급성장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나라들에게 그때부터 많이 주고 베풀고 나눴기 때문입니다. 자, 도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 자,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기록표를 보시면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선교 사역에 힘을 썼는지를 알 수 있어요. 1979년, 그러니까 80년대로 접어들기 1년 전 수치를 보니까 당시 79년에 우리나라가 해외로 파송한 선교사 수가 79년도에 몇 명이었어요?
93명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명이 채 못 됐다는 말이에요. 79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80년대부터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늘기 시작해서 2012년, 그로부터 33년이 지난 2012년에 2만 5천여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방의 작은 나라가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해외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제2의 선교 대국이 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하면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해외로 나가면, 선교지에 나가면 생활비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의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조선 말에 이 땅을 찾아왔을 때 그분들이 생활비만 가지고 와서 여기서 생활만 하셨던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많은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 최초의 고아원, 최초의 병원, 최초의 학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예배당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고스란히 이 민족에게 주고 가셨어요. 선교사 한 명에게 쏟아붓는 돈과 기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파송을 했다는 말은 그만큼 많은 나라를 향해서 기도를 쏟아붓고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들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쓰는 자에게 많이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원리예요. 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 뜻대로만 너희들이 잘 쓰면, 그러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잘 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부를 허락하셨고, 경제적인 부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도 더 많이 성장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아주 급성장했던 그때가 1980년대, 1990년대거든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선교와 전도, 구제 활동들을 통해서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은 교회도 더 풍성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나누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을 가보면요, 이스라엘은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성경에 자주 나오죠. 갈릴리 바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아래쪽에는 관광지로도 유명한 사해, 죽은 바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해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두 곳은 분명히 바다인데 가서 보면 너무 많이 달라요. 갈릴리 바다는 물고기들이 많이 삽니다. 생명력이 넘쳐요. 그런데 사해는 이름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얼마나 짠지, 이 염분이 높은지, 염도가 높든지 사람이 빠져 죽을 수가 없습니다. 가면 사람이 둥둥 뜹니다. 왜 여러분 바다가 그렇게 죽어버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에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아서 아래 사해 쪽으로 흘려보내요. 예,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해는 갈릴리 바다로부터 물을 받긴 하는데 흘려보낼 데가 없습니다.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그렇게 죽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사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 받기만 하면, 성도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만 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영혼은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우리들이 힘써 주위에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채워주시고 그 안에 생명력이 넘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늘씨앗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실천해 보심으로 말미암아 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2024년에 모두가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준다는 것,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준다는 것,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것.
내가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에도 그것을 준다는 것 생각보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남들에게 베풀고 주는 게 쉽지 않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딱 낯설 것밖에 없을 정도로 작을 때는 베풀고 나누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그것은 아들입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 수십 명 중에서, 아들 수백 명 중에서 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고 이게 희생이고 이게 헌신이에요. 많아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사랑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내어주셨을 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얻게 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적 자녀들이 생겨났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보세요. 버리고 흘려보내고 주니까 더 많이 거두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목숨입니다. 수십 개의 목숨, 수백 개의 목숨 중에서 한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목숨들을 살리셨어요. 수많은 목숨들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고 베풀게 만드는 것은 풍요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많이 베푸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베풀고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가면 이제 저희들을 이렇게 앞에서 가이드하고 통역해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하고 제가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 1월 달에 단기 선교팀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네, 저한테 그래요. 1월 달에 너무 바빠서 사실은 단기 선교팀을 사실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저희 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힘들다. 네. 다른 달이면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 지금 1, 2월 달은 가장 1년 중에서 바쁘고 이 힘든 달인데 이때 하늘씨앗 교회가 오셔서 이 선교지를 탐방 정도 하면 그나마 부담이 덜 되겠는데 본격적인 사역을 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듣고 있다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저도 힘듭니다. 선교사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좀 한번 건너뛰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12월 달과 1월 달이 가장 바쁘고 일이 많습니다. 사실 저 단기 선교 아니어도 저 지금 신경 써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 목사인 저부터서 1월 달에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시간적으로도 부담이고 물질도 부담이에요. 이번에 선교 가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물질들을 쏟아붓고 오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경기 불황 아닙니까? 경기 불황이면 세상만 힘듭니까? 교회도 힘들고 모든 성도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우리 쓸 것도 빠듯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우리가 가는 것이지 뭐가 막 철철 흘러넘치고 남아 돌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빡빡한 일정 준비해서 가고 갔다가 와서 지금 다음 날 제가 지금 바로 이렇게 또 주일 사역 가고,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갔다 온 23명의 팀원들 모두 다 체력적으로 사실 힘들어서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가 이를 악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 때문이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가서 그 땅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영혼들을 보고 오잖아요. 우리가 갔을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 구원받는 모습, 또 가면 이번에도 학교 갔더니 교장 선생님 아이들이 내년에 또 와주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태국 사람들이 다 유명한 관광지를 가지 누가 그 시골에 들어갑니까? 누가 그 산종마을 들어가요? 그러니 그 학교에서는 개교 이래로 처음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공연을 준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해서 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 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눈에 밟히는 거예요. 안 가고 싶고 한번 쉬고 싶어도 그 영혼들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전도도 선교도 구제도 여유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그것을 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고 사명이지 풍요와 여유가 아니에요. 이번에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우리 23명의 팀원들 앉아서 다 서로 기도 제목 나누는데요. 그 기도 제목 대부분이 뭔 줄 아세요? 건강적으로도, 직장에서 회사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실 지금 선교를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갈 수 있게 기도해 달라.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전부 다 한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단 하나뿐인 아들을, 단 하나뿐인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낯설 것도 빠듯하지만 그것을 내어주는 것이, 그것이 사명에 합당한 삶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내게 있는 것들을 기꺼이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을 위해서 내어줄 줄 알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단기 선교팀이 선교지에 가서 준 것은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영상을 통해서도 이미 보신 것처럼 학교에 가서 학교 측에다 선물하고 선생님들에게 선물하고 학생들 개개인에게 다 선물을 했어요. 그리고 공연을 통해서 재능 기부도 했고요.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여러분들의 했던 헌금 물질들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들에게 진짜 주고 싶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주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태국에 있는 그 불교 국가에서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저희가 전해주었던 그 공연, 선물, 사들고 간 선물, 이것은 요리로 음식으로 말하자면 그건 사이드 메뉴지 메인 메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9번의 집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전해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죠?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맞죠? 생명이 가장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항상 우리들을 감동받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TV 뉴스라든지 해외 토픽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물에 빠진 동물, 물에 빠진 동물 하나, 구조대원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 하고 있는 동물 하나 살려 꺼내 오면 그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조회수가 막 100만, 200만, 1000만 되는 거예요. 왜요? 비록 동물이지만 생명은 뭐하니까요? 소중하니까요. 그러니까
단 한 마리의 동물이지만 지나쳐 버릴 수도 있지만 그 구조대원들이 거기 출동해 가지고 그 동물 하나 살려내오면 그것에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보면, 그런 소식을 들으면 엄청 큰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신장을 하나 떼서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면, 그러면 그 모습에 우리는 엄청 감동받는 거예요. 왜죠?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내가 장기를 기증해서 죽어가는 한 사람 살리는 것 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내가 상대를 살린다 한들 그 생명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맞죠? 내가 내 장기를 하나 기증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줘도 결국 세월이 지나면 다시 병들게 돼 있고 언젠가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그건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장기를 기증해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인데, 10년 더 살게 해주고 20년 더 살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해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여기서 이 생명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지금 요한일서 1장 2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죠?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고 나서 더 좋은 부활체를 입고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은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세월이 흐르면 어떤 생명체도 다 결국은 시들고 변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시들지 않고 꺼지지 않는 생명과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소망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전해야 전하는 우리들의 영혼도 잠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참 신기해요.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 전하는 사람도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군복무 시절에, 남자분들은 아시죠? 군대 가면 자신의 주특기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특공대에서 제가 군복무를 하면서 제가 받은 주특기는 저는 폭파병이었어요. 폭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이 폭약은 다이너마이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다이너마이트보다도 더 강력한 TNT를 사용합니다. 군대 가서 제가 처음 봤어요. TNT라는 것을, 폭약을. 직사각형으로 한 요만하게 생겼습니다. 보면 이것으로 사람을 얼마나 죽일 수 있을까 싶어요. 겉모습만 보면 이 고체 덩어리 땅바닥에다가 세게 던져도 전혀 폭발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그래요. 이거 가지고 머리를 쳐서 죽이나 적들을, 이걸로 도대체 이게 뭘, 이거 어디다 도대체 써먹나. 근데요, 이 TNT에다가 뇌관을 꼽는 순간 달라집니다. 뇌관을 꼽아서 그 뇌관을 터트리면, 그러면 이 TNT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정말 이 내가 그동안 가지고 다녔던 TNT가
이 정도 위력이 있었나 싶어요. 그 터지는 장면을 목격하면. 여러분, 폭탄이 터트려 봐야 위력을 아는 것처럼, 가지고 다녀서는 위력을 모릅니다. 터트려 봐야 위력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도 전해 봐야,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해 봐야 그 위력과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속에만 늘 간직하고 다니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나중에는 그 복음을 무시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그 복음을 선포하면, 전해보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영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위력을 알 수 있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또 그 복음의 위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기 선교 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단기 선교를 가는 성도들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전하는 그들이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되게 우리 성도들이 선교지 가서 선교를 하면 나누는 간증들이 뭐냐면, 그 태국에 있는 그 영혼이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걸 받아들이고 아름답게 변하는 모습에 막 은혜를 받는데, 사실 성도들을 인솔해 가는 목사 입장에서는 그것에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더 큰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얻게 되는 그 변화된 모습이 제게는 엄청난 복음의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예전에 그랬던 성도가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단기 선교 따라올 성도가 아니거든요.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모습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죠. 완전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앉아 있어 주었던 그런 성도들이 어느덧 선교의 자리에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전한 십자가 복음이 그 불교 국가에 있는 영혼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생명을 심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다시 한 번 더 복음의 위력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복음은요, 듣는 자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전하는 자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만 담고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죄만 짓다가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 나중에는 다 지옥 가야 될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하늘씨앗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게 주신 이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내 영혼도 더욱더 살아나고 내 믿음도 더욱더 커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요. 수십 명의 아들, 수백 명의 아들들 중에 하나들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